네. 오늘 요한 1서 5장 11절부터 17절 말씀을 읽었는데 여러분들도 요한 1서를 집에서 다 읽어보셨겠고 또 평소에도 또 읽으실 줄로 믿고, 그런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이 상당히 어렵죠. 한 말을 또 하는 것 같기도 하고 그저 두 번, 세 번 읽어도 뭔 말씀인지 정확하게 딱 요점을 잡기도 어렵고, 요한 1서와 같은 이러한 말씀은 온전히 거듭난 자가 되어지고, 그리고 하늘에서 이루시는 구원의 세계를 깨닫는 자가 되어지지 아니하면 말씀을 들을 수도 없고 볼 수도 없는 거예요. 요한복음보다,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요한복음보다 그 영적인 차원이 더 깊고 더 크고, 요한계시록은 말할 것도 없지만은 요한복음보다 더 어려운 곳이 이제 요한 1서죠. 그러니까 그저 그냥 건성건성 읽으면은 그냥 사랑 이야기를 하다가 또 이제 9절, 8절부터 7절부터는 증거 하다가 끝나고, 또 이제는 또 생명 하다가 또 그렇고, 그러니까 뭔 말인지 잘 모르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말씀을 주의 깊게 들어야 되는 것이고, 이제 주의 종을 통해서 열어주신 그러한 구원의 세계를 우리가 바라보고 이제 더 깊은 영적인 세계를 볼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11절, 12절은 영생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죠? 그것이 그 아들 안에 감추어 있다. 그래서 아들이 있으면 그 영생이 없고 아들이 없으면 영생이 없다. 그런데 이제 이 말씀이 그러면은 예수를 믿는 자들은 다 이와 같은 영생이라는 것이 있느냐? 그런데 이제 말씀을 거슬러 올라가 보면은 4장 1절에 그 모든 영들을 다 믿지 말고 하나님께 속하였나 시험해보라 하면서 교회를 다닌다고 또는 예수를 믿는다고 해서 그 영들이 다 하나님께 속한 자들이 아니다. 이미 그렇게 말씀을 하셨죠. 그러니까 이것도 예수를 믿는 자는 다 영생이 있고 예수를 안 믿는 자, 예수 밖에 있는 자, 교회 밖에 있는 자들은 영생이 없다. 그런 뜻이냐? 그런 뜻이 아니다 이겁니다. 그리고서 이제 또 13절부터 14절, 15절은 이제 우리가 하나님께 담대함을 가진다 이거예요. 누가? 하나님의 이름을 믿는 자. 하나님의 이름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자. 그러니까 이제 또 말씀이 조금 더 복잡해지죠. 그냥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 이렇게 하지 않고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자에게 이제 영생이 있다라고 말씀하시고, 그와 같은 믿음을 가진 사는 자들에게는 담대함이 있어서 하나님께 무엇이든지 구하면은 하나님께서 들으신다 이겁니다. 또 들으시는 것을 우리가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걸 확신할 수 있습니까? 아멘 하셨네. 왜?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것을 안단 말이에요. 어떻게 알아요? 우리에게 응답이 지금 당장 나타나지도 아니하고, 우리가 때로는 여러 가지 고난을 겪으면서 또는 그와 같은 것을 기도하는데 그런 것이 여전히 계속되고 있고, 우리 교회가 그냥 지하실에서 몇 명 안 돼서 우리도 손속히 좀 부흥도 되고 하나님의 일을 좀 마음껏 하고 싶은 거 펼쳐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기도하는데 아니 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들으셨고 어떻게 한다고요? 얻은 줄을 또한 안다 이거예요. 그러면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는가? 이제 16절부터는 더 어렵죠.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고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가 있다. 그러니까 사망에 이르는 죄를 범하고 있는 자들에게는 너희들 구하지도 말라 이거예요. 아니 그러면 누가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고 사망에 이르지 아니한 죄를 범한 자는 또 누구냐? 이제 이런 문제가 아주 복잡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그냥 문자로 봐가지고는 이것이 그냥 답이 나오지를 아니하는 것이죠. 어려운 거죠. 말씀 자체가 어려운 거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정확하게 딱 듣고 깨닫고, 말씀이 과연 그러한가 여러분들도 이제 말씀을 묵상해 보고, 그리고서는 이제 그러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믿음으로 하나가 되어져야 되겠죠. 11절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앞에서 10절에도 우리에게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에게 증거가 있는데 그 증거를 우리가 이제 가지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러니까 10절에서의 증거 또 11절에서의 증거,
11절에서의 증거는 영생이라고 딱 말씀을 하고 계세요. 11절에서의 영생이라는 증거가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가? 10절에서의 증거는 또 뭐냐? 10절에서의 증거는 4장 2절과 4장 15절의 말씀을 받은 증거를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4장 2절과 4장 15절의 말씀은 우리가 이제 누누이 상고했던 것처럼 우리가 예수께서 육체로 이 땅에 임하신 그리스도이신 것을 믿는 자, 그러니까 우리도 하늘의 그 영원한 생명으로 하나님께서 나오셨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 이 땅에 육체를 입혀 보내신 받은 자라는 것을 깨닫고 그 생명이 자기의 참 자아인 것을 깨닫고 있는 자를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4장 15절은 뭐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시인하는 자예요. 그것은 조금 다른 의미죠. 이게 독생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를,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를 온전히 깨닫고 있는 자가 된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의 그런 사랑과 은혜를 깨닫고 있는 자가 되어지면은 이제 하나님의 사랑에서 벗어날 수가 없고 그 영원한 생명이 참 자아인 것을 깨닫고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그 믿음이 세상을 이긴다 이겁니다. 그 증거가 우리에게 있다 이거죠. 10절에서는 그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 11절에서의 증거는 뭐냐? 같은 영생이라는 단어를 쓰셨는데 이 뒤에 말씀이 뭐냐면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이게 아들 안에 있는 영원한 생명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그 믿음으로 사는 자가 되어진다 이런 의미인 겁니다. 그러니까 10절에서 말씀하시는 것과 11절에서 말씀하시는 증거가 다른 거예요. 10절에서 말씀하시는 증거는 다른 말로 하면 거듭난 자가 되어져서 하늘에 속한 자로서 이 땅에서 믿음으로 살아간다 이런 거죠. 영생의 열매를 맺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11절에서는 그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 우리에게 영생의 증거인 것이고 그것을 바라면서 믿음으로 살아간다 이겁니다. 그런데 골로새서 2장 2절 3절에는 이렇게 말씀하셔요.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라.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 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주님 안에 뭐가 있다고요? 하나님 나라의 모든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다 이겁니다. 그럼 하나님 나라에는 뭐가 있는데? 우리가 누릴 기업이 있죠. 그런데 그 기업이라는 것이 고린도전서 15장 41절을 보면 해와 같은 영광, 달과 같은 영광, 별과 같은 영광이 있는데 별과 별의 영광이 각각 다르다. 그러니까 하늘나라의 영광과 다시 말하면 하늘나라에서 누리게 되어질 기업이 천차만별인 것이고 가장 으뜸되는 탁월한 영광이 무엇인지를 딱 설명을 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러면 그와 같은 해와 같은 영광, 달과 같은 영광에 이르는 그 비밀이 누구에게 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그리스도 안에 그것이 감추어져 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누구나 다 알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아무에게나 다 해당되어지는 것은 더더욱 아닌 거예요. 왜요? 감추어져 있는 비밀이니까. 그러니까 진리의 성령께서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심을 받는 자에게는 해와 같은 영광에까지 이르는 길이 알려지게 되어지는 것이고 드러나게 되어지는 것이고 그렇지 못한 자들에게는 또 별과 같은 영광이나 달과 같은 영광에 끝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면은 히브리서 11장 35절에 우리가 여러 차례 상고했죠. 여자들이 자기의 죽은 자를 부활로 받기도 하고 더 좋은 부활을 얻기 위하여 악형을 받되 구차히 면하지 아니하였다. 그러니까 여자들이 부활의 신앙에 섰고 부활의 신앙에 선 자여야 더 좋은 부활을 바라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부활의 신앙에 서 있지 아니한 자는 더 좋은 부활이 무엇인지 봐도 모르고 들려줘도 들을 수도 없고 깨달을 수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 부활의 신앙에 선 자여야만 더 좋은 부활의 영광을 볼 수가 있다 이 뜻인 겁니다. 거듭난 자가 되어지고 하늘에 속한 자가 되어져서 다시 말하면 예수께서 이 땅에 육체로 임하신 것을 믿는 자는 나도 하나님의 생명으로 나를 낳으셨고 이 땅에 하나님의 정하신 때 보내심을 받았고 그리고 독생자의 생명과 같이 내 생명도 그렇게 사랑하신다는 하나님의 그 지극한 사랑을 깨달은 자는
하늘에 속한 자로 살 수밖에 없고 세상을 이기는 믿음으로 살아가는데, 그와 같이 하늘에 속한 자요 하늘의 본향이 자기의 참 본향인 것을 깨닫고 이 땅에 나그네로 사는 자가 되어져야 하늘 위에 예비하신 영광을 바라보고 더 좋은 부활에까지 이를 수가 있다, 이런 뜻인 겁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 모든 지혜와 지식의 보화가 감추어져 있는데, 이것을 진리의 성령 안에서 깨닫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그와 같은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 생명, 그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이라는 이 영생이라는 의미는 그저 단순히 영원한 생명이다, 하늘나라의 영원한 생명이라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나를 위하여 예비하신 기업이 무엇이고 또 보좌 우편 영광에까지 이르는 최고의 영광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그 기쁨으로, 그 믿음으로 이 땅에 살아가는 자가 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10절에서의 증거와는 또 다른 것을 말씀하고 있다, 이런 의미인 겁니다. 마치 부활의 신앙의 선자여야 더 좋은 부활이 무엇인지를 깨닫는 자가 되어지는 것이고, 그리스도 안에 감추어진 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지혜와 모든 지식에 온전한 진리 가운데로 인도함 받아서 최고의 영광, 참 영광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있는 자가 되는 거예요. 요한일서 2장 28절 한번 다시 보십시다. 요한일서 2장 28절. 자녀들아, 이제 그 누구 안에 거하라? 그리스도 안에 거하라. 그 안에 거하라. 이는 주께서 나타나신 바 되면 그의 강림하실 때에 우리로 담대함을 얻어 그 앞에서 부끄럽지 않게 하렵니다. 이제 이 말씀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우리는 다 알죠? 주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실 때 그 앞에 부끄럽지 아니한 자는 누가 부끄럽지 아니한 거예요? 이제 첫째 부활의 영광을 입고 어린 양이 안에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는 자들 외에는 다 부끄러운 자가 되는 거예요. 왜요? 주님은 우리에게 동일한 은혜를 우리에게 모두에게 베풀어 주신 거예요. 그리고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무엇인지를 친히 육체를 입고 다 보여주신 거예요. 주님도 우리와 성정이 똑같이 원죄만 없으실 뿐이지 주님도 배고프시고 허기지고 피곤함고 또 눈물을 흘리시며 모든 성정이 같으시다 이겁니다. 그런데 그 주님께서 아버지의 뜻을 위하여 당신의 목숨을 버리기까지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신 거예요. 그리고는 버릴 권세로 버리고 다시 얻을 권세로 얻었노라고 당당하게 말씀하시듯이, 이제 제자들도 그와 같은 주님의 뜻을 깨닫고 성령 안에서 그 믿음의 길을 간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만이 주님이 이 땅에 강림하실 때 그 앞에 부끄럽지 아니한 자들로 나타나게 되어지는 것이고, 그와 같은 모든 하나님의 지식과 지혜와 감추어진 것들이 다 주님의 하늘나라의 보화가 주님 안에 다 감추어져 있고, 그것을 온전히 깨닫는 자가 참된 영생이 무엇인지를 아는 자다 이겁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는 이제 이미 그와 같은 이 마지막 때 환난을 통해서 이루실 하나님의 뜻을 깨우쳐 주셨으니, 이제 그와 같은 은혜 안에서 우리가 믿음으로 이제는 들은 바요, 본 바요, 주목하고 손으로 만진 바까지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그것이 온전한 영생에 이른 자가 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니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이게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은 보좌 우편 영광인 겁니다. 첫째 부활의 영광이죠. 그와 같은 것이 참 영생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12절,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예수 밖에 있는 자들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 안에 이와 같은 생명이 있는 자와 생명이 없는 자들이 있음을 말하는 거예요. 그럼 누구에게 생명이 있는 거예요? 이제 10절과 11절에 이 증거가 있는 자가 참 생명이 있는 자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요한일서 4장 2절이나 요한일서 4장 15절의 말씀을 깨닫고 그러한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을 뿐 아니라 이제는 진리의 성령 안에서 진리 가운데로 인도함 받아서 보좌 우편 영광에 이르는 길이 무엇인지 바르게 깨달은 자여야 이 온전한 생명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6장 13절, 그러하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는 자에게 진리의 성령을 부어주셔서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진리 가운데로 온전히 인도함을 받는 자가 되어지면 어디로 이르게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보좌 우편 영광에까지 인도하시는 은총을 받게 되어지는 것이고, 그것이 있는 자가 비로소 생명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영생이 있다. 13절 말씀은 이제 조금 또 특이하죠.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자, 그냥 아들을 믿는 자가 아니죠. 아들의 이름을 믿는 자는 그 아들의 모든 것을 깨닫고 믿는 자가 되는 겁니다. 이제 이제까지 말씀하신 모든 말씀에 대해서 다 깨닫고 믿는 자, 믿음으로 받고 있는 자에게 이것을 쓴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아들의 이름이라는 것은 아들, 즉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모든 것을 다 이제 포함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 우리의 생명이 어디서부터 시작되었고,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되 어떻게 사랑하시는가? 우리를 위해서 창세전에 하늘의 모든 신령한 복으로 예비하신 복이 어떠한 복인가? 이제 이런 것을 온전히 깨닫고 있는 자여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 영생이라는 단어는 단순히 천국 가는 것을 영생이라 하는 것이 아니죠. 지옥에 떨어진 자들도 그대로 살고 있어요. 그러나 그들에게는 영생이라는 단어를 쓰지를 않습니다. 천국에 이르는 자에게 영생이라는 단어를 쓰시는데, 이 영생이라는 것은 하늘에 예비하신 모든 영광을 온전히 누리는 자에게 영생이라는 단어를 쓰시는 겁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이 바라는 바는 그저 천국 가는 것뿐이죠. 이것은 하나님 나라가 전혀 보이지 않는다는 증거인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육체로 임하신 것이나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바르게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냥 문자적인 의미만을 알고 있다 이겁니다. 그들에게는 이 영생이라는 단어가 무엇인지를 바르게 알고 있지를 못하는 것이죠. 그리고는 또한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믿음도 가지지를 못하는 겁니다. 우리가 영생을 가진 자라면 세상을 반드시 이기는 것으로 그 믿음으로 살고 있다는 증거가 나타나는 겁니다. 이미 앞서서 5장 4절에서도 말씀하셨잖아요. 세상을 이긴 이김은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어떠한 믿음이요? 이와 같이 영생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자만 세상을 이길 수가 있는 것이고, 주님처럼 육신의 목숨도 버릴 권세로 버리고 다시 얻을 권세로 얻을 수 있는 자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과연 이 영생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살고 있는가는 우리 스스로를 돌아보면 금방 알 수 있는 일인 겁니다. 그 믿음으로 세상을 능히 이기며 세상의 유혹에 흔들리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나아가고 살고 있는지를 바라보면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각자의 삶에서 부족한 것이 있다면 이제 믿음으로 결단을 하고 서면 되는 겁니다. 영생이 있으면 안다고 하는데 그 열매가 우리의 삶 가운데 맺혀지지 아니하는 것은 아직 믿음으로 서 있지 못하다, 이런 의미인 겁니다. 그러니 이제는 본바요 주목하고 손으로 만진 바가 되어질 것을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한 것을 하나님께 구하실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죠. 14절, 그를 향하여 우리의 가진 바 담대한 것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그를 향하여 우리의 가진 바 담대한 것이 이것이니, 그라는 것은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를 우리가 이미 이제 여러 차례 설명을 드렸어요. 그러한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는 우리, 독생자와 같은 생명으로, 독생자에 대한 사랑으로 우리를 하나님께서 사랑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한 하나님의 지극한 사랑을 깨닫고 있으니 하나님 앞에 담대할 수가 있다 이겁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올 수 있는 은총을 깨닫고 있는 거예요. 왜요? 우리의 생명이 하나님의 생명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되 독생자의 생명과 같이 우리를 사랑하시니, 우리가 비록 육체를 입고 있는 것도 주님이 우리를 다 채울하셨잖아요. 그러니 모든 것을 채울하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담대한 마음을 주셔서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갈 수 있게 하신다 이겁니다. 그러면은 그러한 자들은 하나님의 뜻대로, 주의 뜻대로 구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주님의 뜻대로 구한다 이겁니다. 주님의 뜻대로 구한다? 그것은 우리에게 보여주신 영생을 위하여 구하는 것이에요. 이거는 하나님 안에서, 다른 말로 하면 진리 안에서 제한된 범위의 성도들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다시 말씀을 드려요. 이 말씀은 모든 성도에게 해당되어지는 말씀이 아니에요. 우리 그의 뜻대로 구하면 들으심이라,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라는 이 말씀은 또한 우리가 들으실 줄 안다. 이제 그 다음 절 15절에서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이 말씀은 극히 제한된 성도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이다, 이런 의미인 겁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기도가 다 여기에 해당되어지는 것은 절대 아니다 이겁니다. 또 진리 안에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이미 이제 식사에 대해서도 우리가 상고했던 것처럼 구원의 복음이 있고 은혜의 복음이 있고 영광의 복음이 있다. 아침, 점심, 저녁 식사와 같이 하나님의 진리 안에서 우리가 깨달아가는 것도 그처럼 이제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영원히 속죄 구원받은 것, 거기에 멜기세덱으로 말미암아 창세 전부터 우리가 우리 어머니의 뱃속에 잉태되기 전부터 깨끗게 하시고 온몸을 목욕한 자로 이 땅에 보내심을 받았다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는 자가 되어지고, 그래서 그것으로만 감사하는 신앙도 있을 수가 있는 것이고, 예수님의 피만 주장하는 신앙도 있을 것이고, 또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깨닫고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모든 것이 다 은혜라고 생각을 하며 감사함으로 받는 이와 같은 신앙이 있을 수도 있는 것이고, 또는 이제 영광의 복음을 깨닫고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모든 것이 첫째 부활이라는 이와 같은 은혜를 우리에게 입히시는 주님이시라는 것을 깨닫고 그 안에서 구하는 자들도 있을 것이고, 이처럼 각자의 믿음을 따라 각자가 구하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지극한 사랑을 깨닫고 그 아들 안에 있는 자는 담대하게 구할 수 있고, 그 구하는 바는 아버지의 뜻대로 구하는 자가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요한복음 15장을 보면은 말씀하시기를, 요한복음 15장 1절 내가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시라. 4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절로 과실을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요한복음 15장 7절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이제 요한복음 15장에 포도나무의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주님이 포도나무고 우리가 그 가지라고 말씀하시죠. 그런데 포도나무와 가지는 그 나무 줄기와 가지의 구별이 없는 아주 특이한 나무가 포도나무인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온전히 연합되어져 있으면 주님과 하나가 되어지는 것이죠. 그것을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요한복음 15장 7절에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기 위해서는 철저히 자기가 부정되어져야 되고 자기의 십자가를 지는 자가 되어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주님이 내 안에 거하신다. 주의 말씀 안에 하나가 되어져 있다 이 뜻인 겁니다. 그러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로만 사는 것이니 아버지의 뜻대로만 구하는 자가 되어지는 것이고, 아버지의 뜻대로 구하는 자가 되어지면 그 아버지의 뜻은, 언약의 말씀은 신실하고 율법의 1.1획도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대로 다 이루리라 말씀하셨으니 그 언약하신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이죠. 그렇게 아버지의 뜻대로 구하는 자가 되어지면 그러면 어떻게 된다? 아버지께서 들으신다, 이런 의미인 겁니다. 15절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을 안즉. 자, 우리가 구하는 바를 무엇이든지, 이제 이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신다라는 이 무엇이라는 것은 이미 이제 앞절에서 딱 제한된 범위에서의 무엇입니다. 아버지의 뜻 안에서의 구하는 바를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구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하신다고요? 들으시는 것을 안다는 거예요. 어떻게 알 수가 있어요? 우리가 구하는 바를 하나님께서 들으신다 이겁니다. 그러나 때로는 그러한 우리의 기도하는 거에 응답이 없기도 하고, 어떤 약속은 우리의 일생에 지나도록 응답이 없을 수도 있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때로는 고난이 심해지면은 의아함을 갖기도 하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믿음으로 구하였지만 하나님께서 응답지 아니하시는 역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 비일비재하게 일어난단 말씀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들으시는 것을 우리가 확신할 수 있는가? 그것이 이제 문제죠. 요한복음 15장을 한번 보십시다.
14장을 보십시오. 요한복음 14장이 아니라 요한복음 11장 나사로의 사건이죠. 요한복음 11장 41절 42절을 읽습니다. 요한복음 11장 41절 42절을 읽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돌을 옮겨 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보시고 가라사대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그러나 이 말씀을 말씀하옵는 것은 둘러선 무리를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저희로 믿게 하려 함이니이다. 요한복음 11장에는 이제 나사로가 죽었죠. 그래서 나사로가 죽었다라는 소식을 듣고도 이틀이나 머무시던 곳에 머물다가 이제 나흘째 되는 날 나사로가 죽은 곳으로 오셨어요. 그러니까 중동 지방의 날씨는 더울 때는 섭씨 한 50도까지 올라가니 사람이 죽고 나흘이나 지났으면 완전히 썩어서 이제는 물이 질질 나고 냄새는 진동하고 그럴 텐데, 그런데 주님께서 기도를 들으시는 줄을 아신다. 항상 내가 하는 기도는 아버지께서 들으시는 줄을 알고, 그리고 내가 이 말을 하는 것은 둘러선 무리들을 위함이다. 그래서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시라는 것을 저더러 알게 하기 위함이다 라고 말씀하시고, 그것을 성경에 기록해 놓으신 이유는 우리가 주님이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주님 안에, 주님이 내 안에 거하시는 자가 되어지면은, 그러면은 주님의 기도를 주님 아버지께서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항상 들으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과 하나 된 우리들의 기도는 어떠하실까? 항상 들으신다라는 것을 성경에 기록해 놓으시고 우리로 하여금 깨닫고 믿게 하시기 위함인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포도나무의 가지가 되어져서, 다시 말하면 철저히 자기의 정과 욕심은 십자가에 못 박고, 그리고 이 마지막 때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있고, 그 뜻을 위하여 기도하는 기도는 아버지께서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항상 들으시는 것을 우리가 안다 이겁니다. 무엇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는 거예요. 주님의 기도를 아버지께서 항상 들으셨고, 주님과 하나가 되어져서 믿음으로 하는 기도, 애통해하며 우리의 부족함을 하나님께 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것이든지, 아니면 이 마지막 때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자가 되어지면 그 기도는 하나님께서 항상 들으시고, 또 들으시는 것만 아니라 우리가 그에게 구한 그것을 얻은 줄을 또한 아느니라. 하나님께서 이미 주셨다는 겁니다. 그 의미는 하늘에서는 그 뜻이 다 이루어졌다 이 뜻인 겁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셨는데,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셨는데 뭐라고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셨어요?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질 것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뜻은 하늘에서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고 주의 말씀이 내 안에 거하면은, 그러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어떻게 된다? 이루리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게 구한 것은 반드시 이루시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그 언약은 변혁지 아니하시며 소금 언약이라고 말씀하시니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확신하고, 그리고 우리는 받은 줄로 믿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가나안 땅을 앞둔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모세가 죽고 정말 하나님과 함께하며 하나님의 사자로서 아주 하나님처럼 섬기던 모세를 하나님께서 데려가셨어요. 그리고서는 여호수아에게 네가 이제 이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라. 그러니 모세가 있었을 때는 모세를 쫓아서 그냥 가기만 했으면 됐는데, 이제 자기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야 되니 막막하기가 그지없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딱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 아니? 여호수아서 1장 3절.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무릇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을 내가 다 너희에게 주었노니. 하나님께 아직 여호수아는 아직 가나안 땅에 한 발자국도 들어가질 않았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미 모세에게 약속하신 그 모든 것을 다 너희에게 이미 주셨다 이겁니다. 여호수아는 아직 요단강을 건너가지도 않았는데 하나님께서는 이미 다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나라에서는 이미 이루어진 것이고, 그 과정은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의 믿음을 통해서 이루어 가고 있는 거예요. 물론 앞으로 나가기도 하고 뒤로 물러서기도 하고 여러 가지의 과정들을 거치기는 하지만 결국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약속하신 대로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의 7 족속들을 다 멸하시고 그 땅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겁니다. 그처럼 믿음으로 받은 자들에게는 또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가 된 성도들에게는 그 뜻이 이미 이루어진 바와 다를 바가 없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감동시키사 우리의 이성이나 논리적으로는 받아들일 수 없지만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감동시키사 믿음으로 받게 하신 것은 하늘나라의 그 실상이 있음이 증명이 된 것이고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서 이제는 만진 바 되어져서 이 땅에서 누리며 사는 자가 되어진 자에게는 그대로 언약하신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역사를 과거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이고 많은 믿음의 선지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셨다 이겁니다. 마가복음 11장 24절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그 믿음을 따라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왜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지 그것을 설명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이루시는 때는 하나님의 정하신 때에 하나님의 방법대로 이루어 가시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는 무시로 기도하고 낭망치 말아야 될 것을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죠. 누가복음 18장 1절 항상 기도하고 낭망치 말아야 될 것을 저희에게 비유로 하여 쭉 말씀하시면서 7절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저희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그와 같이 끝까지 믿음으로 기도하는 자들이 과연 주님이 재림을 하실 때 얼마나 되겠는가. 그렇게 많지가 않다 이런 말씀인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 부단히 믿음으로 받은 줄로 여기고 그러기 위해서는 이제는 눈으로 본 바요 주목하고 손으로 만진 바까지 될 것을 위해서 하나님께 부단히 기도해야 될 것이고 이제는 믿음으로 받은 줄로 여기고 세상을 이기는 자가 되어져야 되는 겁니다. 말세에 이루실 구원의 말씀은 이미 우리들에게 이미 여러 차례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그와 같은 하나님의 언약은 소금 언약이요 율법의 일주일액도 떨어지지 아니할 것이니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이미 성경이 증명하고 계시고 우리의 삶의 여정을 통해서도 이미 아는 바인 겁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주어진 언약의 말씀을 우리가 굳게 신뢰하고 그리고 혹여나 그와 같은 것에 부족함이 있다면 그 은혜를 하나님께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끝까지 믿음으로 구하셔야 해요. 불의한 청지기, 불의한 재판관도 이 과부, 도시에 사는 한 과부의 기도를 들어준 것처럼 하물며 택하신 자들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고 반문하고 계시죠. 그러므로 우리가 끝까지 기도하여야 될 것입니다. 16절 누구든지 형제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한 죄 범한 것을 보거든 구하라. 그러면서 이제 뒤에 말씀이 쭉 이어지죠. 죄는 같은 죄인데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고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가 있어요. 사망에 이르지 아니한 죄를 범한 것을 보면은 구하라. 그러면 사망에 이르는 죄라는 것이 뭐냐? 일반적인 주석은 근본적으로 예수를 부인하고 회개치 아니하는 죄를 가리킨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러면 좀 부정확하죠? 그러면 예수 안 믿는 자들은 다 사망에 이르는 죄를 범한 자들인데 그러면 그들에게 전도는 왜 해요? 그러니까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 그런 말씀이 좀 어폐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사망에 이르는 죄,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정확하게 분별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마태복음 12장 32절이나 히브리서 10장 26절을 보면은 내세까지 사함받지 못하는 죄가 있어요. 성령을 회방한 죄, 마태복음 12장 32절 성령을 회방한 죄, 이것은 내세까지 사함을 받지 못하죠. 또 히브리서 10장 26절 알면서도 지은 죄, 짐짓죄죠. 그러한 죄가 내세까지 사함받지 못하는 거예요. 둘째 사망의 해를 받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요한복음 8장을 보면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붙잡힌 여자를 주님께서 사해 주시고 돌려보내셔요. 그리고 다시 죄를 범하지 말라. 짐짓죄를 지은 거죠. 간음이 죄라는 것을 알고서도 연약해서 지은 거예요. 또 사도 바울도 예수 믿는 자를 핍박하고 잔해하기를 하다가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입어요. 성령을 회방한 죄죠. 그래서 디모데전서 1장 13절을 보면은 내가 전에는 회방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행하였습니다. 그러한 사도 바울이 죄 사함을 받을 뿐 아니라 사도로서 쓰임을 받기까지 합니다. 그러면 무엇이 사망에 이르는 죄냐? 히브리서 6장 4절 6절 한 번 비침을 얻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케 할 수 없나니 이는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현저히 못 박아 현저히 욕을 보임이라. 그러니까 한 번 은혜를 체험하고 성령의 은사를 맛보고 참여한 바 되고 타락한 자들을 말하는 겁니다. 하늘이 본향임을 고백하고 하늘 소망으로 믿음으로 산다고 했던 자들이 다시 세상으로 나간 자가 되어지면 그것은 다시 회개케 할 수 없다. 다시 말하면 성령의 충만함을 입었던 니골라가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죠. 그와 같은 니골라당을 주님도 나도 미워한다. 요한계시록 2장 6절에 말씀을 하시. 요한계시록 3장 9절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회방도 하노니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탄의 회라. 이러한 사탄의 회를 말하는 겁니다. 그같이 하나님의 은혜에 참여한 바 되었다가 다시 세상에 속하고 세상에 속한 말로 살고 있는 자, 다시는 육으로 치우친 자가 되어진 자, 예수 안에서 미혹의 영으로 속한 자가 되어진 자, 입술로는 예수를 시인하지만 요한 1서에서 말씀하시는 이와 같은 예수 그리스도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자,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는 자가 되는 겁니다. 문자적으로는 예수를 믿지만 본질적으로는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아니하는 자, 시인하지 아니하는 신앙, 이와 같은 신앙이 마귀를 위하여 영원한 불에 불타 사라지는 삶을 사는 자들이요, 둘째 사망에 해당하는 자들이죠. 지옥 간다는 뜻이 아니라 완전히 둘째 사망의 해를 받아서 한 톨의 열매도 맺지 못하는 이와 같은 자들을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자가 아닌 거예요. 지금 우리가 13절에서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죠. 영원한 생명으로 사는 자가 되어진 거예요. 영원한 생명으로 사는 자가 되어지지 아니하고 육체로 사는 자가 되어지면은 그러면 그것은 사망에 이르는 죄를 범하고 있는 자다, 이런 뜻인 겁니다. 예수를 믿는 자, 예수를 믿지 아니하는 자, 이것이 아닙니다. 지금 하나님의 영에 그 영이 하나님께 속하였느냐 시험해 보라 4장 1절부터 이미 말씀하고 있죠. 예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교회라는 이름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며 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있지만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는 자, 다시 말하면 영생이 없는 자, 영생이 없는 자는 사망에 이르는 죄를 범하는 자들이고 그들을 위해서는 아예 기도할 필요도 조차 없다. 그러나 그와 같이 하나님의 생명, 영원한 생명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믿음으로 살고 있는 자들은 때로는 육신을 입고 있으니 실수할 수도 있으나 그러나 그 영원한 생명이 있는 자들은 사망에 이르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는 자들이다, 이런 의미예요. 18절을 한번 읽어보십시다. 18절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하나님께로서 낳은 자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해요? 하나님의 생명으로 낳은 자라는 것을 깨닫고 믿음으로 받고 있는 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다 성령의 감동을 하셨으니 다 하나님의 생명으로 낳은 자죠. 그러나 그 영이 하나님께 속하였는지 아니면 마귀에게 속하였는지는 시험해 봐야 되는 것이고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우리가 지금까지 쭉 상고했던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하나님께로서 낳은 자라는 것은 그와 같이 우리의 생명도 아버지로부터 낳으셨고 아버지께서 낳으셨고 그 영원한 생명으로 살고 있는 자를 의미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자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로서 낳은 자마다 범죄치 아니하는 줄을 아노라.
육신의 죄를 범하지 아니한다는 것이 아니라 그 영원한 생명을 부인하지 않는다, 이런 뜻인 겁니다. 일상적인 우리가 알고 있는 여러 가지의 또 뭐 거짓말하는 죄라든지 기타 등등의 죄를 범하지 아니한다, 이런 의미가 아닌 거예요. 아주 본질적인 생명을 부인하는 죄를 범하지 아니한다, 이 뜻인 겁니다. 범죄치 아니하는 줄 아노라. 하나님께로서 나신 자는 예수 그리스도시고 저를 지키심에 악한 자가 저를 만지지도 못한다, 이겁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앉힌 바가 되어져서 하나님께로서 나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생명으로 살고 있는 것 자체가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인 겁니다. 그 생명으로 살고 있는 자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는 것이고 그는 사망에 이르는 죄를 범하는 자들이 아니다, 이겁니다. 그러나 육신의 목숨으로 사는 자들은 사망에 이르는 죄를 계속 범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리의 사랑을 왜곡되이 근거하고 있고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는 자도 아닌 것이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조차 알지를 못하는 것이죠. 영생이 무엇인지조차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저 이 땅에서 신앙생활하는 것이 천국 가기 위한 신앙생활로 끝나는 겁니다. 그러한 자들이 니골라당이요, 그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있지만 유대인이 아니라 사탄의 배다라고 하는 자들이죠. 그들이 범하는 것이 사망에 이르는 죄가 해당이 되어지는 것이고, 생명,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는데 이 영생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믿음으로 받는 자들은 본질적인 그 생명을 부인하는 것이 아니니 그들은 그 사망에 이르는 죄에 해당하는 자들이 아니다. 그러니 그들을 위해서는 어떻게 하라? 그들을 위해서는 구하라, 이겁니다. 로마서 8장 15절. 모세의 기르시되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리라. 야곱은 하나님께서 애초부터 사랑하셨고 에서는 미워하셨다. 물론 이제 성경의 그 헬라어 원어 단어 자체가 미워했다, 증오했다 이런 의미는 아닌데 이제 우리가 이해하기 쉽게 그것을 이제 미워했다라고 표현하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다, 야곱을 사랑하셨다라는 것은 그와 같은 영원한 생명이 있음을 깨닫게 하신 것이고 그 생명을 그리스도 안에 있으니 그리스도께서 지키심으로 범죄치 아니하는 자로 하나님께서 두신 거예요. 그러니 우리에게 그와 같은 생명이 있음과 또 하늘에 속한 자로 사는 것과 영생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신 것은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요. 긍휼히 여김을 받을 자에게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시는 은총을 베풀어 주신 겁니다.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은총도 주님으로 말미암은 역사다, 이런 뜻인 겁니다. 그리고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으니 이에 대하여 나는 구하라 하지 않노라. 그와 같이 니골라당과 같은 자들, 또 자칭 유대인이라 하나 사탄의 배에 속한 이와 같은 자들에 대해서는 위해서는 아예 구하지도 말라. 에레미야 11장 14절. 그러므로 너는 이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지 말라. 그들을 위하여 부르짖거나 구하지 말라. 그들의 그 고뇌를 인하여 내게 부르짖을 때 내가 그들을 듣지 아니하리라. 유대 말기에 예레미야로 하신 말씀이죠. 하나님의 성전에다가 우상을 그려놓고 자신들은 하나님을 섬기지만 실상은 우상을 섬기고 있어요. 태양을 향해서 경배하고 온갖 곤충들을 그려놓고 그것을 경배하던 유대인들인 겁니다. 그래서 그들을 위해서는 아예 구하지 말라, 이겁니다. 육으로 사는 자들은 다른 말로 하면 우상을 섬기는 것과 같다, 이런 의미예요. 그러한 자들을 위해서는 기도할 필요조차 없다, 이겁니다. 그들은 사탄의 회요 니골라당과 같은 자들이요 그들을 위해서는 구하지 말라. 그러니 미혹의 영에 속해서 철저히 화인 맞은 자가 되어진 자들이죠. 그들을 위해서는 구하지 말라. 17절. 모든 불의가 죄로되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도 있도다. 그러니 우리도 실수하잖아요.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음을 고백지 아니할 수가 없고 주님의 보혈의 공로가 아니고서는 오늘도 나와서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를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고 있어요. 그러나 본질적인 생명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있고 영생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보여주셨으니 그 믿음의 본질은 우리가 잃지 않고 있는 거예요. 그러한 자들은 사망에 이르는 죄를 범한 자들이 아니다, 이겁니다. 그것을 우리가 명확하게 깨닫고 우리가 그와 같은 믿음의 자리에 굳게 서야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이 같은 진리의 사랑을 받고 있다는 것 자체는 그것은 하나님의 무한한 은혜인 겁니다. 우리의 모든 구원이 다 하나님의 은혜죠. 본질상 진노의 자식과 다를 바가 하나도 없는 우리들인 겁니다. 우리가 그들과 다를 바가 하나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사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하신 거예요. 그러면 그러한 사랑을 입은 자로서는 그에 합당한 믿음의 열매를 맺는 것이 온당한 하나님에 대한 응답인 겁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우리가 깨닫고 다시 한번 우리가 믿음의 결단을 하고 이 새해 한 해 온전한 믿음의 열매를 맺으며 하나님의 말씀을 아구까지 채워서 하나님의 사랑에 응답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요한일서 5장 말씀을 통해서 영생이 있다라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자에게 영생이 있고 그 안에 모든 보화와 지식의 모든 것이 감추어져 있으며 진리의 성령이 아니고서는 알 수 없는 이 길을 우리들에게 깨닫게 하시고 인도하고 계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한 하나님의 언약은 소금 언약인즉 반드시 이루실 것을 믿사오니 믿음으로 받게 하시옵고 이제는 손으로 만진 바까지 되어져서 그 어떠한 세상의 미혹에도 흔들리지 아니하고 이기는 자 될 수 있게 하옵소서. 또한 이처럼 사망에 이르는 죄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가 있음을 깨닫게 하셨사옵고 우리로 그와 같은 은혜의 자리에 있게 하신 것을 감사드리며 더욱 하나님의 은혜에 베푸신 은혜에 합당한 믿음의 열매들을 맺어갈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521장